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우리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 개인적인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15장에는 성도들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성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다. 하나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협력하고 도와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혼자면 아무 문제가 없죠.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고 자신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로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독립된 교회지만 연결되어 있는 하나가 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대인관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금방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좋게 봐야 되고 또 좋게 보여야 하는데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다툼이나 분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시키지 못하고 또 본인들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죠.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분쟁이 생겼어도 그걸 은혜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나갈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죠.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고 각각 다르지만 그 하나됨으로 온전한 모습을 또 온전하게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또 로마서 12장 6절에 이어서 그 지체됨의 의미를 각각의 은사, 다시 말하면 직분이나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굉장히 그 신분상 또 혈통상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유대인은 헬라인을 아주 그 이방인으로서 생각을 하고 헬라인은 유대인 역시 유대인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서로 그렇죠. 또 종이나 자유자 이때는 종은 종의 신분이죠. 신분상 완전한 차이가 있지만 종이나 자유자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겁니다. 동등하다는 거죠. 지체로서의 하나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지체로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그런 부르심의 모습을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유지하라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답게 생활하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하나 되도록 힘씁시다. 하나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지만 노력해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서 하나가 되자는 거죠. 오늘 여기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개인이 각각의 개인이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끊어내는 자꾸 분열하고 나누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도록 나누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툼이나 이견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합쳐서 주를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같습니다. 천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같은 천국입니다. 우리 같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소망도 또 우리가 받은 세례도 우리가 받은 믿음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같은 분,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이다. 우리로 예수 믿게 하는 성령이 하나입니다. 하나. 같은 성령님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된 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도 하고 그럴 때 완벽하게 하나가 된 그런 기간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회가 자꾸 분열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툼이 생기게 된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먹는 자 먹지 못하는 자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교회 안에 지금 둘로 나누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또 어떤 것을 먹는 자, 어떤 것을 못 먹는 자. 둘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죠.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이미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또 5절 6절에는 보면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제는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날, 안식일, 이런 날들이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다르니까 서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분열된 상황을 지금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이유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초대교회도 그런 분열이 있었는가, 다툼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첫째로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어졌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해가 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 사도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 사도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벌써 파벌이 나누어졌다는 거죠. 누굴 중심입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베드로, 바울, 아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는 바울의 지지자, 나는 베드로를 지지자.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고 또 다른 내용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 중에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서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권입니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에다가 송사했다 그랬습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이 어떤 이권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다툼이 있는데 그걸 교회에서 서로 의논하고 또 화합하고 조율하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재판받고 그런다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단 사슬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단 사슬이 들어와서 내가 옳다, 내 교리가 옳다, 내 성경이 맞다. 다툼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단 사슬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하나가 되라는, 하나 된 것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에게 또 순두계에게 권한다는 겁니다. 뭘 권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뜻이 맞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뜻을 조율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같아야 하고 뜻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게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송사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이권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라 하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피차 세상 법정으로 그걸 끌고 가는 그 자체가 이미 허물이라는 것,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고 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하게 세워져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불편부당하게 얼마든지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속는 게 낫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 속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속으라는 겁니다. 불의를 당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에 나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안에서 같은 성령으로 같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분열된 모습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를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셨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정신 멀쩡하게 만들었더니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왜?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 쫄개들 쫓아내고 깨끗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바알세불이 자기 신하, 자기 종인 사탄을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쫓아내면 망하는 일이죠. 오히려 사람들 안에 더 많이 들어가서 자기 나라를 확장하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 된 것을 자꾸 끊어내고 나누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체가 다 갈라지는 겁니다.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속는 게 낫고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내가 피해를 입는 게 낫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그걸 판단을 받고 서로 갈라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위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원만한 이해. 자기중심적인 자기 혼자만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의견을 나누고 타협하고 조율하고 하나님 말씀에 같이 하나가 되어서 맞추어서 원만하게 서로 이해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힘써 감당하게 되는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이 되어야 동거할 수 있습니다.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같이 가지 못합니다. 함께 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상고하게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내가 아픈 거 아니지만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아프면 같은 아픔이 나한테도 전달되고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지체니까.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아프면 여기도 아픈 겁니다. 이쪽이 즐거우면 여기도 즐거운 겁니다. 손이 힘들면 머리도 아프고 다리가 피곤하면 몸이 힘들고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힘을 나누고 힘을 합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가니까 우리 성경에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그런 분쟁의 사례를 잘 해결한 것 우리 잠깐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헬라 사람인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받는 데서 빠지더라는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 과부들은 굉장히 많이 자꾸 구제가 되는데 헬라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걸 보고 뭐가 생깁니까? 불평이 생기죠.
히브리 사람들도 우대하고 우리 헬라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소외되는 거, 이거 정상이냐 정당하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고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죠. 히브리파, 헬라파 나누어서 누구는 더 우대하고 누구는 덜 우대하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하는데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가 서로 의논을 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결론이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12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7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교회의 구제와 교회의 재정관리 이런 다른 부분들을 나누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무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직하고 선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했다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요즘 안수 집사님입니다. 장립 집사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는 집사로 세움을 받았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나서게 되고 순교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구제로 생긴 분열을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잘 의논을 하고 해결을 한 그런 모범적인 사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에 이제 처음에는 복음 가운데서 일들이 진행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주의자들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투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툼을 해결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교회 장로들에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기를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들 주장을 율법주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주셨고 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저들이나 우리나 분간치 않았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제는 분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증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조차도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역으로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신다. 그 뜻은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방인을 무시하고 분리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이 뜻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의미를 전달해 주시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구원을 베풀고 세례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새롭게 그들에게 깨우침을 받고 깨우쳐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8절에 보면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모든 결정은 우리의 그 교리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각각의 논리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피고 묵상하고 상고하면 그게 해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살피면 그게 하나 되는 해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우상 버리라는 것, 음행 버리라는 것. 우상과 음행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만 가르치고 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마음에 새기고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런 중대한 또 굉장히 엄청난 그런 분쟁들을 말씀 가운데서 기도로 서로 의논하고 상고하고 또 밝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들의 교훈입니다. 우리 그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성도들의 개인적인 그런 태도 또 우리 믿음의 자세 우리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지켜서 힘을 합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또 요즘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서로 용납하고 짐을 나누어지며 협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힘을 합하여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